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 7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 또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옵나니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먼저 저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성도의 본분인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사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저희들은 타인의 아픔과 눈물에 눈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님처럼 겸손하게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오 주여, 이러한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마음을 성결하게 하며 우리의 손을 깨끗이 하여 주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신 바라고 보좌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십니다. 파수꾼이 새벽에 기다리고 바라되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과 주의 깊은 감동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오늘은 부활절 7째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정재훈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감사와 경배에 찬양해 계시는 전능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사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에 따라 다스리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의 몸과 마음, 정성을 모아 드리는 예배가 진실한 참여로 드리는 산제사가 되게 성령이시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전 세계에 불닥친 악성 바이러스 창궐로 전 세계에서 약 1,500만 명의 인명피해와 엄청난 경제적 손실 시대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능력에 감사, 찬양,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은혜의 손으로 얼마 주시고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결코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시련과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의 불꽃으로 지금도 우리 주변을 맴돌며 틈을 노리는 악한 영과 싸워 이겨낼 수 있게 성령님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시험이나 환난도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해서 끊을 수 없다고 하셨으니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사 강하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우리 장애인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 생명의 말씀에 생명수가 넘치는 교회,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 중에 교회되게 하사 우리 장애인교회가 이 어두운 시대의 큰 빛, 구원의 방주가 되어 많은 영혼을 살리며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존귀히 여기는 복된 교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기도의 불꽃이 타오르는 은혜로운 교회, 하나님이 일하시는 복된 교회 되도록 불가수 성령님 역사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이 깊은 기도와 간구 속에서 준비한 서로 기도하라는 말씀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으사 그 말씀이 명하는 심령을 깨우는 말씀, 영과 육신이 치유 회복되게는 은혜의 담비, 성령의 담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너희가 나를 찾고 찾는 만나리 하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겠사오니 외면치 마시고 풍성한 응답의 기쁨 주시기를 간청 기도를 드리오니 우리 모두에게 긍휼과 자비의 은총 내려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치, 경제, 입법, 사법, 문화, 교육, 사회 등 이 세상 모든 곳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정직함과 4.19 혁명 정신, 5.18 광주 민주운동 정신이 우리나라 삼천리반도 궁수황산에 맑고 깨끗한 강물처럼 흐르는 축복받은 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에게 전능하신 주유 하나님께서 통치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아직도 남과 북은 분단, 대결, 불신의 감옥 속에 갇혀 있사오니 이 민족에게 긍휼과 자비, 꺼져만가는 평화 번영의 불꽃이 다시 살아나는 큰 은총 이 땅에 이 민족에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준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축복하노라는 성가대 찬양이 우리 모두의 간절한 찬미의 기도요 신앙 고백이 되어 주님 앞에 올려 퍼지게 하사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성령이 온 교회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복된 예배를 드리기에 수고한 신령 성필들에게 하늘의 큰 복을 내리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기도와 간구가 하늘 하나님 뜻에 따라 이루어지기를 부탁기도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눈부신 복과 은혜가 우리 창의교회 오늘과 미래의 새 역사와 각 가정 위에 늘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주님께 간청 기도드릴 때에 너희는 더욱 큰 성령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라 하신 주님의 은혜로운 말씀에 힘을 의지하여 이 땅에 생명, 정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받은 은혜 가운데 성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로 기도와 찬송으로 구별된 삶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이 모든 것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진 모든 것들이 사용될 때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이 땅 위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들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들이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받은 은혜 세상 가운데 함께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들을 통하여 이들의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바로 그 자리가 선교의 현장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창년재단이 하나님의 기쁨의 재단이 되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구별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위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 7째 주일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성령 강림 주간이 시작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당회과 오늘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재직회가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또한 다음 주 재직회 이후에 두보라회를 비롯한 모든 여신도 회원들과 함께 간담회가 있겠습니다. 신방이 필요한 가정에서는 목회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회 전국 지방선거가 이번 주 수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각 지역 투표소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좋은 일꾼들이 선출되도록 투표에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축하 소식입니다. 저 멀리 미국에서 들려온 소식인데요. 우리 윤성구 집사님, 오하영 군사님
따님되는 윤정민 성도께서 지난 23일 미국 시간입니다. 등려하고 출산하고 퇴원했다는 소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축하드리고요. 우리 산모와 어린 생명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회복하고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교회 차량이 운행되고 있는데요. 우리 차량 시간을 우리 문자로 알려드렸는데 혹시 모르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혹시 교회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은 우리 10시 20분 해화역 1번 출구에서 우리 교회 차량이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지하철을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은 해화역 1번 출구 10시 20분까지 오시면 우리 교회 차량을 이용해서 우리 교회로 오실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10시 22분 해화 로타리 주유소 앞에서 또한 함께 교회 차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10시 22분 해화 로타리에서 교회 차량이 운행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함께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한 기도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함께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느니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죽음의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에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의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에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이 앞으로 달려갔더라. 아멘. 신약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또한 각자의 삶의 초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느 선교지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 산골 작은 마을에 복음이 들어와서 마을 사람 거의 모두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선교사가 가르쳐준 그대로 기도의 삶을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숲속에 저마다 자기의 기도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2번 이상 정기적으로 그 기도처를 찾아가 기도했습니다. 마을에서 그 기도처에 이르는 곳까지 여러 개의 기도길이 생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길을 각자의 기도길 혹은 나의 생명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기도를 게을리하고 기도처를 찾지 않으면 그 길에 풀이 우거지게 됩니다. 그러면 신앙의 친구가 조용히 찾아가 이렇게 말해준다고 합니다. 형제님, 생명길에 풀이 많이 자랐어요. 그래도 변화가 없으면 그의 친구 몇 사람이 함께 대신 그의 기도처를 찾아가서 기도해 준 다음에 그들의 친구를 다시 찾아가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형제님, 우리가 형제님의 생명길을 닦아 놓았어요. 주님이 거기서 형제님을 기다리시는데 저희가 함께 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며칠간 그 형제와 함께 그 길을 동행하며 기도의 회복을 도왔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기도의 중요성과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길에 서로를 붙들어주며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 인생에서 특별히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가장 보편적인 인생의 고난으로 육체적인 질병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만 13절의 고난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온갖 유형의 재앙이나 비극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길에 찾아오는 온갖 고난에 맞서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우리 인생은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습니다. 마치 시줄과 날줄이 엮여서 옷감을 만들어내듯이 우리 인생에는 즐거움과 괴로움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괴로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즐거움이 찾아올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찬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고난의 의미와 우리의 미래를 모르지만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괴로움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해야 하고 우리에게 즐거움이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즐거움과 기쁨에 대해 감사의 기도, 찬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고 즐거운 일을 만날 때는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야고보 사도는 병든 자가 있을 때는 교회 지도자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에서 교회 장로들은 감독들이나 오늘날 목사와 같이 교회를 대표하는 이들을 의미합니다. 병든 자들은 교회 지도자들을 청하여 같이 기도하고 교회 지도자들은
병든 자를 방문하여 위로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기를 원하시고 여러 어려움들을 만날 때는 함께 기도하며 해결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 만날 때 짐을 혼자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알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때 교회 지도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고 말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질병에 걸린 자에게 기름을 바르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나 이방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행해졌던 관습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이 나오는데 여행 중이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를 돌보는데 어떻게 해줍니까? 먼저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름은 또한 기름과 포도주는 상처를 아물게 하는 일종의 약으로서 사용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병든 자가 교회 장로들을 청하면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위하여 기도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하면서 의술에 의존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아파도 병원에도 가지 않고 약도 먹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당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술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유명한 기독교인 의사 가운데 암브로스 파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자신의 진료실 앞에 이런 표어를 붙여놓았다고 합니다. 나 의사 파레는 상처를 치료하고 하나님은 병을 낫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의술을 통해서 또한 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신 많은 도구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죄를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서로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의인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우리는 다만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믿음의 의인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 삶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허물과 실수와 죄가 있습니까? 물론 그럴 때마다 자백하고 깨끗함을 받아야 하는데 죄를 품은 채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를 고백하지 않고 드리는 기도는 하늘 보좌에 상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신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응답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서로 중보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좋아하십니까? 회개하는 기도를 좋아하십니다. 또한 자기만이 아니라 서로 기도하게 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역사를, 놀라운 응답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첫 번째, 믿음의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에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딕 이스트만은 기도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기도의 단순한 행위는 유한한 인간을 무한하신 하나님께 연결시킨다. 유한한 인간을 무한하신 하나님께 연결시킨다. 많은 능력에 제한이 있는 인간을 모든 능력을 가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연결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래야 우리의 고난의 상황은 변화된다.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기십니다. 의롭게 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에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일으키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이처럼 우리의 이성과 능력을 뛰어넘는 놀라운 기적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많이 듣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현장에서 일하는 의사들도 암덩어리가 제거되는 것을 보고 또 중풍이 완치되는 것을 보고 놀라우면서 이것은 의학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일이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던 한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자기에게 생겼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예수님의 뒤에서 그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그 여인은 그 즉시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한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시고 어린아이를 구원하시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주여,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이 능력입니까? 믿음의 기도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처럼 성령께서 오직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 혼자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께서는 우리 곁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비단 질병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매일 겪는 인생의 문제 역시 믿음의 기도가 문제 해결의 열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당면한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끈기 있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본문과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상의 본문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게 될 때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다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비가 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도를 통해 이처럼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엘리야는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특별한 사람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역시 길을 가다 피곤하여 지치기도 하고 위기에 처하면 끝없는 낙심에 빠지기도 하는 연약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왜 엘리야의 기도는 그러한 능력의 기도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은, 능력의 비결은 엘리야의 끈기 있는 기도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갈멜산에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기를 한두 번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6번까지 기도하면서 사안을 보내 바다 쪽에서 구름이 보이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고 7번째 기도를 드린 다음에 사환을 다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바다를 바라보게 했습니다. 사환이 돌아와서 보고하게 됩니다. 저 바다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나타냈던 엘리야의 능력의 기도의 비결은 바로 끈기 있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타스커가 말하기를 기도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한다. 그렇지 못할 때라도 이 기도는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 문제를 대처할 수 있게 해준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크게 2가지의 응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그 문제를 해결되게 하십니다. 기도했는데 환경 자체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상황이 변해서 기도가 응답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러했고 히스기야 등의 기도가 그러했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은 그대로 있게 하십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에 적응하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밝은 얼굴로 천사의 얼굴을 하며 주님께로 갈 수 있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죽어가면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처럼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할 때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었고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는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쉽게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 왜냐하면 금방 응답하셨으면 내가 기도를 쉬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고 기도했으며 또 매달렸다. 나는 기도를 통하여 기도하는 성품을 얻게 되었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고 너무나도 쉽게 문제를 푸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엔젤라 헌트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세 개의 나무 이야기입니다. 어느 산마루에 3개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세 나무가 다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 나무의 꿈은 어느 날 그가 금으로 입혀진 보석함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을 담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나무의 꿈은 바다를 여행하는 군함이 되어서 왕을 태우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나무의 꿈은 이 산마루에서 가장 높고 아름다운 나무가 되어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우러러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나무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세 나무는 함께 모여서 그들의 꿈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자주 기도드렸습니다. 어느 나무꾼들이 이 산 마루에 올라와서 첫째 나무를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는 금으로 입혀진 보석함이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농부에게 팔려가 그의 외양간에 소나 말을 먹이는 요물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실망했지만 믿음을 버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나무꾼들이 둘째 나무를 자르기 시작할 때 그는 이제 바다를 여행하는 군함이 되어 왕을 태우고자 하는 꿈에 부풀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어부에게 팔려가 작은 어선이 되어 호숫가에 띄어졌습니다. 군함이 되기에는 그는 너무 연약했던 것입니다. 그는 실망했지만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나무꾼이 셋째 나무를 자르기 시작했을 때 그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의 꿈은 거기에 그대로 남아 높고 아름다운 나무가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느 목수에게 팔려가서 뒤뜰에 버려졌습니다. 그는 실망했지만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년이 지난 어느 날 말구유가 된 첫 번째 나무에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아기가 태어나 그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이 아기의 이름은 예수님이라고 불리었습니다. 호수에 떠나니던 둘째 나무에도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에 비해 어느 날
한 분이 오르자 그의 제자들이 함께 오르게 되었고 갑자기 폭풍이 일어나자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난신시키며 바다를 꾸짖자 호수는 잠잠게 되었고 제자들은 그에게 엎드려 그를 주님과 왕으로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는 비로소 그가 왕 중의 왕을 모신 배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수에게 팔려 그의 뒤뜰에 버려졌던 셋째 나무는 어느 날 로마 군인들의 청탁으로 십자가 나무가 되어 갈보리 높은 언덕에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의 나무에는 그의 친구 첫째 나무에서 태어나고 둘째 나무가 태우고 다니던 갈릴리 사람 예수라는 분이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원래의 꿈처럼 하나님을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새 나무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꿈은 오래전 함께 모여 기도하던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고난은 있었지만 고난 너머의 아름다운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주님과 함께 섬기며 또한 주님에 의해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버리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능력의 비결입니다. 기도가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기도가 하늘문을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을 만날 때나 기쁠 때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 낙심해 있는 많은 영혼들을 회복시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기도함으로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즐거운 일을 만날 때 찬송하라고 가르쳐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를 멈추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능력의 비결이요 문제 해결의 열쇠요 하늘문을 여는 마스터 키인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우리 가정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이 사회와 이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야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생명의 쓸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특별히 병중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많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